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습니다. 516장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전하세
위해 살겠네. 만지나 모른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519장 부르겠습니다. 부주께서 부르시되 부르되 부주께서 부르되 오너로 하시니 올소리 이에게 공평함을 하더라. 널 위하여 계시던 주의 은총으로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우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곳 돌려온 주께 와서 아뢰라. 목소하신 건내 자비로 내게만 주께 간구하여 모든 죄 떠나서 회개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 더 희게 너에만 씻어서 내 마음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만 주께로 모서만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길 멋지고 슬피고 알지 지금도 두드려 구원함을 하노라. 할렐루야. 525장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525장입니다. Oh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죽음과 저주와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성결한 제물처럼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고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의 안식과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은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온 성도들의 심령을 흡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 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무영원 무궁토록 성사님께 영광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C13편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 일을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붙잡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로 믿는 마음으로 가오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내 무거운 의자리라. 죄는 섭니다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귀하신 나의 보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원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성미를 하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제사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범죄한 것들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되어져갖고 많은 사람이 이동합니다. 큰 사고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도록 설 연휴를 보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도록 화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눈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창과 질병이 들어주게 하시고 시위한 영수가 은혜가 들불같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예배 산제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다 드러내어놓고 회개하여 하시고 성결한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동안 예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그러하옵나이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예물처럼 받아주시고 그 신명을 받으시며 영적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설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천만에 넘는 많은 분들의 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빈집들이 나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둑질 강도질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도로에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도받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축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자들 법관들이 회의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정직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법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원칙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회의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고난의 직을 짊어질 수 있도록 당당함과 분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치소에서 성령을 읽고 드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정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복받은 민족, 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일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 장소에 임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인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심처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사회를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41절 먼저 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천지의 용례를 하러 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오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절입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부모와 함께 움직였죠. 가족이 움직이는 겁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두 가지 코드입니다.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면 설과 추석을 떠올리죠. 우리 어릴 때는 단어도 명절이었잖아요. 널뛰기 하고 그리고 또 윷놀이도 하고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널뛰기 하고 그렇지. 주변에 또 그 포장도 치고 꽃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 단어도 적지 않은 명절이었어요. 단어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하루 놀고 그러니까. 뭐 설하고 추석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이 추석보다 더 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요. 두 번째 큰 명절은 수장절입니다. 추수가 다 끝나고 7일간의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추수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할 것 없이 많이 한 사람 많이 내오고 적게 온 사람 적게 내와가지고 추수한 것을 나눠 먹고 부하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대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주 풍성한 잔치를 했습니다. 이날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단오점에 해당되는 게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혹식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걸어서 예루살렘에 갈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안 갔습니다. 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일단 전부 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요. 가족에 중요한 게 없으면 가족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 서울 구경이잖아요. 그 해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온 가족이 다 올라가면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나 이제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올라가고 명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6월절이 이제 되어지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단 하나의 문을 열어둬요. 다른 문은 다 닫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샌들을 신고 흙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부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는 물을 뿌려가지고 전부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식기를 꺼내가지고 전부 다 물에 삶습니다. 뜨거운 물이에요. 그 토지는 불에 다 태웁니다. 목기는 불에 다 태웁니다. 그런 다음에 문을 한 주간 동안, 그 6월절 전 한 주간 동안 모든 문을 열어가지고 피가 있는 모든 곰팡이를 전부 다 말립니다. 그리고 벽에 곰팡이가 있으면 흙을 파내가지고 버리고 새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에 발랐어요. 새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방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집 밖에다가 하얀 깃발을 내는 겁니다. 우리 집에 방에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 올지 모르면 집안에서 올라왔으니까 멀리서 옵니다. 한 주간을 걸어서 오기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말입니다. 외국에서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단히 먼 거리를 여행하니까 여행 경비가 들고 6월절 되어졌는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묵을 데도 없고 그러면 돈 내야 되죠. 또 돈을 내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묵을 데가 있겠습니까? 그 전부 다 자기 방을 내줍니다. 와가지고 자는 사람들은 또 그냥 잡니까? 그냥 안 자죠. 올라오면서 자기를 재워줄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과일이 될 수도 있고요. 과일은 뭐 거의 안 갖고 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좀 받아가지고 괜찮을 만한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나눠주고 그 집에 재우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환호와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6월절입니다. 더구나 서울 구경하잖아요. 예루살렘 구경합니다. 예루살렘이 발달된 도시거든요. 시골에 자기 촌락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가면 뭐 그냥 휘황찬란한 거죠. 저 어릴 때 강원도 이사 가면서 대구에 들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온사인이 여기저기 있고 마이크로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버스가 막 사방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그 높은 빌딩도 아닙니다. 그때 4층 5층 되는 거죠. 꼭대기에 탑평 한 장 그래가지고 이 수탉을 네온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말입니다. 네온이 번쩍거리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서울은 더 키가 찼을 거 아닙니까? 뭐 대구만 해도 그랬는데. 그럼 이 촌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우리 예루살렘에 갈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명절입니다. 근데 가족이 이동을 해요. 가족이. 뭐 개개인별로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6월절이니까 말입니다. 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움직였다. 명절을 지켰다. 이건 여러분 중요한 코드입니다.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코드고 율법적 그 답습을 이해하는 중요한 명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어지면 집안의 어른들을 뵙고 뭐 인사도 드리고 세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말입니다. 한 방 안에 말입니다. 상 몇 개 놓고서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명절이라 그러면 설날이라 그러면요, 그 아련한 향수가 있잖아요. 추억이 있습니다. 그 세배하고 세뱃돈 받던 그 추억 말입니다. 가가지고 뭐 동전 10원이라도 주면 그게 고맙죠. 감사하고요. 근데 음식 좀 별로 안 반갑잖아요.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추억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명절이라 그러면, 설날이라 그러면요, 그런 추억들, 그런 향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그러면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어지면 온 식구들이 올라가니까 말이에요. 주변에서 밥을 해먹기도 하고, 사먹을 수 있을 때는 사먹기도 하고 말입니다. 뭐 일주일씩 걷고 열흘씩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기름식을 먹기도 하고 사먹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밥 먹으면서 나 혼자 먹습니까? 아니죠. 이 집 서 집 어울려갖고 말입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또 한 동네 사람들은요, 거의 같이 움직여요. 한 동네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 한 동네라 그래 봐야 식구들이 많아요. 거의 친척들입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 집 애가 눈에 안 보이도 걱정 안 합니다. 뭐, 누구네 집 애하고 친하니까 걔와 같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6월절 가면 이제 전부 다 자기 가족을 다 찾아가지고 뿔뿔 흩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말이야, 평소에 누구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음식 때가 되어지면 그 집에 가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일부러 늘어붙어 있는 거죠. 그 음식 좀 먹으려고. 뭐 이런 추억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마을 전체가 이동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지금 6월절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하루길을 갈 동안 몰랐어요. 점검을 안 하는 거지. 왜 점검을 안 합니까? 누구네 집 아이들하고 같이 오겠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곳으로 세지 않았을까 걱정 안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른 생활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가이사랴 필리포는요, 상당히 진보적 도시예요. 로마가 뒤어진 도시고 로마 문화가 꼽히는 도시입니다. 요즘에 강남이나 성수동처럼 화폐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가면 로마의 무늬둥거리는 문화를 볼 수 있는 데가 가이사랴 필리포거든요. 특히나 예수님이 1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초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6절, 47절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그 남아 계시면서 선생들하고 랍비들입니다. 율법사와 랍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문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석하셨어요. 지성이 상당히 빠르게 끼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해 전혀 몰랐을 리가 없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 온 아이들이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 가지고 눈으로 본 거 로마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서울 한번 갔다 오면 말입니다. 막 사흘들이 풀어내잖아요. 사흘만 풀어냅니까? 곱씹고 또 곱씹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전형적인 진보적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보수적 도시입니다. 막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는 유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고 초석이었고 지성이 앞섰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과 명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루 동안 안 보입니다. 뭐 누구네 집에 하고 친하니까 같이 왔겠지. 하루길 간 다음에 찾는 거예요.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근데 요즘 같으면 그 자식들 친구한테 전화를 다 돌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안 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혹시 중간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왔던 길을 답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막 묻기도 하시고 랍비들의 질문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 랍비들이 막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절절매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기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신동이 나오구나. 전부 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걸 보고 놀랬더라 그럽니다. 놀랬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막힘없이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율법사들과 율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납배에 가가지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어요. 그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 자음으로 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말입니다.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자음으로 되어진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문자는 기억의 보조수단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자음으로 되어진 모음은 하나도 없는 자음으로 되어진 그 부분을 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걸 알아내는 거죠. 이 실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12살 먹은 예수님. 얼마나 놀랍습니다. 랍비들이 말을 못합니다. 뭐 율법사들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보고 놀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책망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되니? 왜 우리와 함께 내려오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상상도 못할 답변입니다. 보통 사람 같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가고 자신의 신성을 드러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뒀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뒀다.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리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혼인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요. 가족의 중요성을 아셨어요. 그리고 민족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21세기에 들어가지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큰 변화라기보다는요. 이게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게 뭡니까? 전통과 규범의 상실이 다 무너집니다. 전통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날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거죠. 함께 세배하고 또 세뱃돈을 받는 거.
뭐 이걸 기다리잖아요. 가을이 되어지면 기다리고 추워지면 기다리고 말입니다. 방학하고 나면 기다리고요. 가족들을 기다리는 거죠. 작은아버지 모시고 작은어머니 모시고 삼촌도 모시고 외삼촌도 만날 수 있고 말입니다. 외갓집에까지 가가지고 세배를 하고 옛날에는 뭐 외갓집이라 그래야 먼 데도 있으면 그 이웃집 이웃 동네 그랬잖아요. 막 이런 걸 떠올리는 겁니다. 이 전통. 그 어른들은 뭐 깍듯이 인사하고 막 다투다가도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왜 그래? 뭐 그러면 다투는 걸 멈췄잖아요. 요즘 그랬다가 난리 납니다. 큰일 나죠. 이 권위를 알았어요. 권위가 다 무너졌잖아요. 규범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건 원리거든요. 법이거든요. 그것이 예절이라는 말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이 없습니다. 사사상경이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겁니다. 가족의 소중성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평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토요일 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식사한다고 그럽니다. 정말 좋은 전통입니다. 이걸 만들어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모여갖고 식사하도록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추석이라고 하면 설이라고 하면 명절이라고 하면 그 식구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말입니다. 뛰노는 것도 윷놀이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고 또 뭐 뭘 사다 먹고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 다 떠오르죠. 이러면서 가족의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시인 백석이 있습니다. 그 함정도로 만주로 목단강으로 떠돌답니다. 그 늘 집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어요. 그 여관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여관방이 아마 뭐 벽지를 안 바르고 흰 휘가루를 발랐나 봅니다. 좀 뭐 싼 여관이 그렇겠죠. 좀 비싼 여관에 벽지를 발랐을 거고요. 그 흰 벽을 바라보니까 옛날 그 단란했던 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야 시를 하나 남깁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가족이 객관화되어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죠.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객폭가에 바닷가 사람이에요.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들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러니까 시인이 외롭고 고달프고 힘드니까 옛날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밥 같이 먹던 거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라 그러면 막 그 기름 붙이는 냄새 말입니다. 또 고기 굽는 냄새 말이에요. 고기국 끓이는 냄새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맛있는 음식, 명절과 이런 걸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이 단란했던 가족들의 식사 자리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기처럼 밥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밥상 위에 놓이는 수저소리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있겠는가. 왜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밥 때 기다렸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기다렸죠. 요즘은 참 배고파갖고 밥 먹는 게 좀 그래야 됩니다. 요즘도. 배가 고파서 먹어야 돼요. 때가 되니까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밥상에 이 젓가락 수저 넣는 소리가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좋았고요. 기쁘고. 아, 먹는구나. 밥이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뭐 저녁이 뒤어지면 집 나가던 가족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학교 나갔던 애들 들어오죠. 다 들어옵니다. 퇴근해갖고 들어오고 들릴 나갔던 식구들 들어오고 전부 들어와가지고 저녁은 거의 같이 먹었어요. 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늦게 오는 사람이 맞춰서 먹었지. 일찍 온다고 먼저 먹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로 이제 아버지 시간에 맞췄죠. 아버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먹었습니다. 유명한 시인 방공월의 가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는 9켤레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10알 전등이 켜지는 거예요. 문수다는 9켤레 신발, 문수다는 9켤레 신발. 많이 들었죠? 칠문반.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칠문 신었던 것 같아요. 칠문반. 9켤레 신발을. 내 신발은 19문반. 어른이. 눈과 어른의 길을 걸어 그 옆에 벗은 육문상 포가 납작한 귀염둥아. 9마리 강아지 같은 것들.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비가 왔다. 아니 19문 반이 왔다. 내 얼굴을 보아라.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9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버지 하면 11하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13도 아닙니까? 혼자 걸어가고 13살을 13명을 먹여 살리니까 옛날 대부분 그랬잖아요. 얼마나 참 억지까지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어른의 길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굴욕과 굶주림과 굴욕이 추운 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이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 굴욕과 그 굶주림과 추운 것이 다 그냥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풀어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19문 반의 신발이 왔다. 내 얼굴을 보아라. 아비가 왔다. 가정이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죠. 가족에 대한 애정과 돈 벌어가지고 식구를 먹이는 거, 가정의 자랑스러움 같은 것들 그게 있는 거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어머니를 또 존경하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 식구라는 말은 밥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먹는다는 식자와 입이라는 구자. 그 밥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 밥 한 번 같이 먹자. 여러분 너와 나는 이렇게 친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 싸움이 일단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어 그럽니다. 어른들도 그래 보면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주로 남자들이 그러죠. 여자들은 털어져갖고 나 밥 안 먹어. 그래 막 달래느라고 애를 쓰는데 달랠 필요 없어요. 먹지 마라. 밥 안 먹어.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 밥 먹는 자리에 가족이 같이 앉아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명절에 뒤어지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야 됩니다. 밥보다 그러면 와서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 아니면 저녁이라도 와서 세미하고 저녁 먹고 가라. 그렇게 밥 먹고 가라는 걸 왜 그렇게 애원하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라는 것을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밥 같이 먹는 게 가족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 가정에서 먹는 밥은 성찬이었어요. 구약의 계명에 보면 먹는 거하고 관련된 것이 있잖아요. 뭐 이거 못 먹는다, 저거 못 먹는다, 뭐 많잖아요. 쪽발에 된 거 못 먹는다, 책임질 안 하는 거 못 먹는다, 흉하게 생긴 거 못 먹는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바다에 있는 것도 말입니다. 지느러미 없는 거 못 먹는다. 그게 미끈한 무로, 미끈한 오징어 다 못 먹어요. 그 맛있는 장어도 못 먹습니다. 이런 거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음식을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집에 오면요. 아내가 만들거나 어머니가 만들거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저녁상이라고 하는 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식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는 말 그대로 빵을 떼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영어의 저녁 식사입니다. 영어의 저녁 식사는요. break, bread, together. 브레이크니까 쪼갠다는 얘기죠. 깬다는 얘기입니다. break, 아이스 브레이크, 깼죠. 브레드 빵이죠. together 함께 빵을 쪼개는 자리가 저녁 식사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저녁 식사를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사실 밥상 공동체입니다. 가족에게서 밥상 공동체를 빼버리면 가족의 의미는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엄마들이 어머니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물으면요. 거의 대동소이해야 하는 말이 저녁을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다. 그렇게 소원할 정도로요. 콜롬비아 대와 미나소타 대, 하버드 대.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죠. 이 세 대학에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가족 식사를 같이 하는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중고등 학생들 이 두 부류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가족 식사를 같이 많이 하는 그 청소년들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음주, 흡연, 마약에 빠지는 일이 현저히 낮았어요. 또 가족들 간의 식탁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요. 의료학과 단의 부산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밥 먹다가 얘기하면 야단 맞잖아요. 파편 튀니까요. 국물을 털어놔야 되니까 말할 틈도 없습니다. 또 가난했잖아요. 가난해가지고 생선 한 토미에다가 올라오면 한 잔 더 먹어야 되니까 말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나 또 어른이 잡수다가 이 생선 남겨갖고 주시면 그것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빵을 먹고 섭을 먹고 야채를 먹고 그러니까 대화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식사가 끝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긴 시간. 뭐 30분 같은 경우는 짧은 겁니다. 보통 1시간 식사합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점심 식사 시간이 회사원들 보통 2시간이에요. 좀 사원들을 닥달하는 데서 1시간 반을 줍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지금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저녁 식사. 서양 사람들은요, 집에서 빵을 구워주시는 어머니.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뒤어지고 명절이 뒤어지면 뭘 떠올립니까? 빵 굽는 거지. 어머니가 빵 구우시던 거. 그걸 늘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름 냄새 나면서 아주 부침개하고 떡하고 그래가지고 함께 먹던 요란한 식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네, 또 이렇게 가족 식사를 많이 하는 가정을 보면요, 이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를 하니까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에서는 9월 넷째 주 월요일을
가족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어지면 학교도 1시간 일찍 보내줍니다. 회사도 1시간 일찍 퇴근을 시켜줍니다. 그 딴 데 빠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 같이 먹으라는 이야기죠. 가족 식사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도 가족 식사가 상당히 시급하죠. 뭐 가족이 들어오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저녁을 몇 번에 걸쳐 먹어야 되고 아침도 몇 번에 걸쳐 먹어야 되고 말입니다. 제대로 밥을 또 못 먹고 급한 사람들은 우유 한 잔 마시고 나가기도 하고 막 주스 한 잔 마시고 나가기도 하고 전철에 가가지고 뭐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하고 아주 요란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시간을 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대화 나누고 마음을 열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자리에서 효를 배웠잖아요. 우리는 효를 배웠습니다. 아버지하고 식탁을 같이 하면 아버지가 밥숟가락 들기 전에 우리는 못 들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아버지 밥숟가락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떠가지고 국물 한 그릇 한 숟가락 잡수고 나면 그때 이제 숟가락 듭니다. 숟가락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다 먹었어도 절대로 숟가락 못 넣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식사 다 마치시고 숟가락 놓으시면 그때 이제 숟가락 놓고 일어섭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었죠. 예의였습니다. 아버지를 가장으로 본 거죠. 가족의 식탁을 지배하는 가정을 왕으로 이해한 겁니다. 아버지의 행동과 눈치과 그리고 언어에 따라 가지고 모든 자식들이 행동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효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 전통과 규범이 무너지고 21세기를 넘어오면서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가정의 효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택시기사 한 사람이 할머니 한 분을 태우고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결국 파출소로 왔어요. 그리고 탄식하는 겁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초라하지 않게 옷을 잘 입으셨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나와가지고 택시가 지나가니까 잡기 때문에 태웠습니다. 그 딸네 집에 가자는 거예요. 주소를 주면서. 그 딸네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딸네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할머니도 모르셔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 택시 타고 집 앞에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택시가 전화를 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셔가세요. 그건 냉담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누가 노인을 모셔오라 그랬습니까? 나는 모르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소리를 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른한테 아무리 물어봐도요. 딸네 집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처음 왔던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할머니를 태웠던 자리에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보니 아들 집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사정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는 딸네 집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아무리 아들 집을 물어봐도 집에 있는 것 같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갈 때 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행 가서 버림받는 어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치매가 있는 노인들이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또 치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치매까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진원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 여행지에 가서 버림받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보는 저는 시설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들어가가지고 아들 이름을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 특별한 경우 뭐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 이건 뭡니까?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잘 생기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에게 깍듯이 대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대해서 늘 이렇게 잘 모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 과정은 그 자녀들도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조선시대 부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신분을 따져갖고 양반과 평민으로 나눴잖아요.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이 앉았어요. 종이 교회 안에서 먼저 집사님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로님이 되는 경우도 많고 남자 여자로 나눴습니다만 상반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정은 평민보다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백정은 기와집에 못 살았어요. 비단옷 못 입고 집신도 신을 수 없을 거예요. 담배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길 옆에 서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됐어요. 허리 구부리고 있었고 길을 걸을 때 점잖게 걸으면 안 되고요. 허리를 구부리고 뛰는 것처럼 걸어야 했습니다. 상투를 털 수 없었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머리도 못 묶었어요. 망근도 못 썼습니다. 이런 천대를 받았습니다. 혼인할 때도요. 말 못했습니다. 소를 타야 했어요. 그리고 온갖 천대를 다 받는 거죠. 근데 효자직에 백정 박씨가 살았습니다. 효자로 소문나가지고 선비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고깃집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이 박씨 집으로 고기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덕담도 나누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장티푸스에 걸리면 부한마리면 거의 죽어요. 못 삽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걸 알고는 그 에비선 선교사님 이번 선교 보고서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을 형편이 됐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장티푸스 무섭죠. 장제불사를 그래갖고요. 설사하다가 죽는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거죠.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뭐 식구들인데 제대로 돌아보겠어요. 뭐 설사하는 판이니까 뭐 먹을 걸 줄 수도 없고요. 근데 에비선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정성껏 돌보아주고 죽을 끓여가지고 먹입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을 먹게 하고 페니실린 주사도 맞추고요. 그래가지고 2주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걸을 만큼 뛰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비선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정새끼라고 욕을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 다 칭찬하는 거죠. 선교사님도 칭찬하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칭찬하죠. 같이 배우는 아이들도 다 그냥 친구처럼 뛰어놀죠. 아무도 자기를 배척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일에 주로 써야 됩니다. 세브란스 의전입니다. 그 의사가 돼요.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인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박씨 백정은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말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 나가고 주일마다 고기를 내다가 성도들이 국을 끓여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재산을 꺼내가지고 또 교회를 짓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주 장로님까지 됩니다. 효자로 소문났던 박씨입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도 나오잖아요. 효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자식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다독여야 됩니다. 그 사단이 나는 짓들을 보면 부모님들 처신이 잘못돼야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아들네 집에 가면 옷장을 다 그냥 이렇게 갈아엎어버립니다. 옷에 서랍장에 보면은 자식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 옷이 있으면 아들 옷을 어떻게 그 위치를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거든요. 냉장고도 뒤집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세배열을 하고 나오고 말이죠. 요즘 그런 부모님들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식들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어떤 부모들까지 있는가 하면요. 속옷, 아들이 속옷까지 사줍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사준 속옷은 전부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상담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말입니다. 자녀에 대해 가지고 깊이 관여하는 거죠.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또 어떤 시아버지는요.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 자식들과 같이 살면서 빨래를 하면 그 자식들의 속옷까지, 며느리 속옷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기절할 일이죠. 서로 지킬 선을 지키면 되는데 지킬 선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이모롭게 여겨라. 여러분 딸로 안 여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며느리로 존중해 주면 돼요. 30년 가까이 딴 집에 살다가 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처럼 되겠습니까? 아들 딸처럼 되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월이 오래 돼갖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면 내 어머니처럼 친정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친정 어머니처럼 섬기겠으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그냥 시집 오는 첫날부터 친정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실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확 돌아섭니까? 남인데요. 남편 때문에 시집 온 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시어머니로 잘 섬기면 돼요. 정말 어른으로서 예절을 다 갖추고 숨기지 말고요. 다 열어놓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서로 예절을 지키면 됩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기가 바운더리만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넘으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며느리들을 집안에 거드는 일이라는 사람을 했잖아요. 그래서 봉사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9년 지나가야 그 집에 적응한다. 그 며느리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고추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지금은 그런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됐죠. 극복하면서 성경적 가정을 찾아가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적 철학적 가정을 찾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잘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말이죠.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처럼 그게 부르짖어야 돼요. 늘 울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도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서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배운 거죠.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작 와츠에 대해 미국 사람인데 미국인들 평가할 때 수천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백만도 아닌데 수천만을. 그러나 9살에 배신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영국을 회심시켰다는 말을 듣습니다. 무슨 런던을 회심시켰다, 뭐 조그마한 도시를 회심시켰다가 아니고 영국을 회심시켰다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7살에 회심합니다. 헨리워드 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5살 때 흑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참 5살짜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율곡도 그랬잖아요. 10살밖에 안 되니까. 그 아버지 이원수가 알아누우니까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대꼬챙이를 갖다가 자기 팔을 찔러갖고 피를 내갖고 아버지에게 넣어줘요. 6살짜리.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보다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주시면 안 돼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들이 효자가 되는 겁니다. 효도가 되는, 효례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가 매튜hen리는 11살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리차드 렉스턴은 6살에 구원을 받았고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은 10대에 거듭납니다.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10대에 거듭난 체험과 죽는 날까지요. 자기가 오순절 교회에서 선거를 했던 걸 잊지 못해요. 그 나중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럽니다. 당신이 지금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가 10대 때 오순절 교회에서 선거를 했는데 다시 내가 선거되고 싶다. 그럼 지금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나는 선거하기엔 너무 더러워졌다. 한마디 더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선거대 하십시오. 그 기자가 그 말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영적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답습합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과 역사가 무시당하는 이 명절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 명절로.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은 온 힘을 다해서도 부모님을 효도하는 이런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말씀,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에 초점을 두면 한 4년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 일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설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 명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식들은 온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효도하는 이렇게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저의 길 지켜주셔서 길에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온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장악한 귀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 셨으니 네 검에 한손 뻗으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과 함께 성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과 축복으로 회복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은 부모님을 봉양하고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사랑이 실천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다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고 남는 풍성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공개하며 나누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알겠습니다. 중국에 의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어 있는 건 지금요. 경찰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 공안 출신입니다. 경찰서에 낸 경찰 지원서에도 보면요, 국적을 중국이라고 써놨어요. 상당수가 공안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떻게 척결해 나갈지 지금 아주 염려도 돼요. 중국 국적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나운서들 중에서도요, 상당수가 중국인입니다. 국적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중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TV 채널을 열면은 그냥 막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후려잡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본 매스컴에서 한 얘기가 많습니다. 주가 문춘이라고 해서 산케이 신문에서 말한 거. 지금 한국은 90% 척화되어졌고 완성 단계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압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벼랑맞으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요. 중국이 회개해야 돼요. 이런 못된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만 자행하는 건 아닙니다. 호주는요, 땅까지 심각할 정도로 빼앗겼어요.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사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호주 사람들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도 중국인들이 상당히 땅을 샀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작원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공산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아니까 길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90명이 넘는 중국인 선거 조작단들이 끌려갔죠. 평택안에서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오키나와에서 미 8분으로 넘겨졌어요. 그 일부가 중국 본토로 압송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가지고 세계에 어느 정도로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곧 미국 쪽에 발표가 있을 것이고 한두 달 하면 안 될 겁니다. 유봉조연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흙막 뒤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밝혀집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밝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기함을 해요. 저 정도 되어졌는데 사회가 어떻게 저렇게 온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때는 놀랍니다. 사회가 다 평안하잖아요.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데도 아무런 사태 한번 안 일어납니다. 대통령만 찍어내려고 그러죠. 대통령이 찍어내고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는 그때부터 그러죠.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산주의가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전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들에게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예요. 정치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 갖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면 우리나라는 금방 부강한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놀래는데 놀래는 부강한 민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서 전 세계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국가를 모여 살리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길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빈집털이 강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안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같이 외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설 명절 잘 셉시다. 이제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요일 새벽 예배 쉬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안 다 나갔습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뭉치며 복받는 가정들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식사하세요. 식사 내려가. 식사.